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때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홍수 사건이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결론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옛 땅을 물에 완전히 수장시켜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새 창조를 거의 이제 마치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원래 처음 창조 때에는 이 제사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 아담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거니셨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의 그 향기를 맡으시고 다시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죠.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 9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다시는 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그리고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이 계속되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이제는 땅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아무도 이것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독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르러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있는 그 번역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원어에 보시면 그 향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좋은 향기,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고기 냄새 하는 이런 단순한 좋은 냄새를 넘어서서 진정시키는 향기, 안식시키는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시는데 이 향기가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론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노아 홍수 이야기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고 심판하셨고 노아의 생존기,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리고 동물들 그 시종자들만 살아남았구나 하는 생존 이야기로 읽힐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잘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보면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시고 만나게 되는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다라는 거죠.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실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보면 노아, 그 성경에는 원래 그 언어 유희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 의미를 연결짓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실 때 아름이 아루르가 되고 뭐 이렇게 지혜가 강규하며 뭐 이런 거 봤듯이 노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노아 이름이 노아흐잖아요. 노아흐. 근데 마노아흐를 찾지 못했다 하면서 그런 언어 유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5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5장 29절.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죠. 라멕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데 이 안위가 나함입니다. 나함. 그래서 나함과 비슷한 노아로 짓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 나함을 주십시오 하는 이름으로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6장 6절을 보실게요. (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사? 한탄하사 하는데, 여러분 아까 나함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라멕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함을 주십시오. 안식, 안위,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한탄하사 할 때 이 단어가 놀랍게도 나함이에요. 엥? 싶은 게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할 때 라멕이 기도할 때 그 안식이 나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할 때 이 단어가 나함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나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처음 그 나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함이란 단어는 깊은 슬픔, 저 밑에서 올라오는 깊은 슬픔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기도했던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함을 주십시오 할 때는 주님 우리의 이 깊은 슬픔을 덜어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슬픔을 덜어내야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안위하시리라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나함하시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나함하셨다라는 이 원래 그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아이고 인간 지었는 거 이거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아이고 내 실수했구나 하는 이런 차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은 슬픔과 비통함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왜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함하시더라. 아버지의 마음이죠. 모든
기대를 쏟아부어서 기른 그 자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그렇게 빠져들어서 그 길을 갈 때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때 느끼는 그 부모의 비통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죽 그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낳지 말걸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주님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십시오 하면서 라멕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나함 가운데 깊은 한탄 가운데 계심을 이 나함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킨 것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 가득한데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나음을 해결하셔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없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이 나함과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동안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이 아버지잖아요. 멀리서 보고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는 이 아버지가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할 때 그 집안에는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아이고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떤 고통을 했을까 보다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랬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신 장면입니다. 그 향기, 안식케 하는 향기, 진정하게 하는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안식으로 그 마음을 바꾸시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6장 5, 6절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결심을 하시는 것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심판을 결정을 하시죠. 쓸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의미가 만약에 분노였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는 지점이 인간들에게 그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나서 막 때리고 좁히고 죽이고, 이제야 속이 좀 풀리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식을 얻으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시작이 분노였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 그놈들을 때려주고 나서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하고 거기서 풀리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 마음이 풀리는 이 지점이 심판 자체의 심판에서 하나님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안식하는 향기, 마음의 진정을 얻으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0번을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여기서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많은 부분들 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게 된 이 계기가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 본능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가, 제단을 쌓고 하는 종교 행위가 보통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학자들은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원시 시대에는 신을 찾거나 이런 제단을 쌓고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농경 시대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이런 문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제사와 제단과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 이전에 정말 그 원시 시대에도 제단을 쌓고 신을 찾는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인간에게 본질 안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를 봐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입니다. 가인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의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이름을 막 내면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지요. 근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으면서 에녹성이라고 하면서 봉헌이란 뜻이거든요. 신에게 봉헌하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신에게 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조용하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시도들. 이것이 나중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면서 높이 올라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자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물론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시죠. 저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자 하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자들 모아놓고 하면서 우리 내려가자 하면서 하시는 게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다른 반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 닿으려고 시도하는 그 인간의 시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반응하신 유일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반응하시더라? 드리는 제사에 반응하시더라.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독백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주실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노아가
어떻게 여기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번제라는 것, 그리고 제물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정말 그 제대로 된 제사였을까 의문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시고 이 제사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이 여기 지금 노아의 제사인데 이전에 제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자마자 제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어쩌면 이 지금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 어떤 뭐 제사 방식이나 제물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더라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다면, 여기 지금 노아가 지내는 제사는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만큼 의인입니까? 노아는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의인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그게 있었죠. 지금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실 만큼 의인입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것은 물인가 땅인가 했던 것처럼, 분명히 노아가 방주에 올라탈 때는 그는 의인이었더라 하면서 분명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몇 주간 노아의 행태를 보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9장에 가면 노아가 의인이었었는데 그가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술 취하고 막 거기서 그 아들들과 그 실수와 그 타락하는 그 장면들이 분명히 거기서 나옵니다만, 성경이 이 8장에서는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는 바이죠. 그러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갸우뚱하게 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6장 18절을 보실게요. 6장 18절. 내가 17절에 보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을, 모든 육체들을 멸절해 버리겠다. 그러나 18절,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계획이 의인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인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때는 노아가 확실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의인이었더라. 그가 의인이었더라.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방주에 태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끝나고 번제를 받으시는 장면, 오늘 8장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이 의인의 제사, 그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이제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뭡니까? 사람이 의인이 아닐지라도, 죄가 있더라도, 그가 비록 죄인으로 살아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제사 제도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신 이 번제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기준이 완화되죠. 엄청나게 완화되죠. 의인이어야지 언약을 맺는데, 이제 9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 노아와 언약을 맺고 복을 주시는 이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대상이 확장되게 됩니다. 내가 의인과만 언약을 맺겠다 했는데, 이제 이 대상이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지개를 바라보심으로 그들이 죄인이었더라도 내가 그들과 하나님이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고 내가 그들과 화해를 하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대홍수가 있고 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물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에게 나오라 말씀하셨죠.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뒤이어서 나오는 그 이유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를 하기 전의 세상과 지금 홍수를 하시고 나서 이 세상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그 전에는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오염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됨,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썰어버리시고 새 땅을 만드셨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새 땅과 옛날 땅. 그러나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심지어 사람도 어떻게 했다? 그 전에 죄악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명확했죠. 아까 우리 6장 5절에서 보셨다시피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이더라. 그래서 세상을 리셋하기 위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유가 놀랍게도 심판의 원인과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을 거두시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악했던 인간이 홍수 이후에도 변했더라, 변하지 않았더라?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막히는 그런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홍수라는 끔찍한 전 우주적 심판이 결국 인간을 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했지만 그 가족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했잖아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우리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 일들, 그리고 9장에서 그가 타락하게 되는 그 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온 인류,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뀐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홍수 사건이라는 이 심판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교화하고 인간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 앞에서는 이 심판이 무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인간이 불변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다시는 그들로 인해서 이런 땅을 저주하는
우주적인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인내하고 그들을 보존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노아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아노가 됩니까? 아노, 일본어 같지만 노아의 이름을 뒤집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거든요. 노아, 거꾸로 뒤집으면 헨입니다. 헨, 은혜란 뜻이에요. 여기도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마주하는 자리이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갈아엎고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나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보면 이게 또 분명하게 또 우리가 간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에 실패했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전 일들은 내가 기억치 아니하마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제도로서의 언약과 제사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용해 먹어요. 아, 제사 지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죄가 있어도 이 제사만 지내면 우리의 죄악이 말갛게 씻기는구나. 아이고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오늘 이번 주에 가서 제사 지낼 거잖아. 제사를 이용해 먹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은혜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9장에 넘어가 보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여러 계명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해를 요청하면서 내밀는 그 손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분리되었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뒤의 삶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100%가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 그랬죠. 순종을 99개 했는데 하나만 어겨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패한 운전처럼.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후에 나눴던 것 중에 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율법들이 있는데 다른 율법 다 잘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지킨 것이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포기할까 생각했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구를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사라는 것을 제단 쌓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뒤에 보면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리브가가 아니고 저기 애굽 여인 하갈도 제단을 쌓죠.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당신이 계셨군요. 여기에 당신이 계셨습니다. 이 땅은 당신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의 원래 뜻.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마른 땅에 거기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행하신 것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는 다스리시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회복하고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이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그 아담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그 아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에 나오는 거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에 안식을 찾으시고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제사, 하나님께서 화해하러 내려오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나함이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그 향기를 드리는 자리이고, 또한 아버지가 안식을 얻으실 때 우리에게 나함, 안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의 선자의 삶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능력들을 평가하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한두 번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버리죠. 안 될 사람, 나의 바운더리에서 내쫓아야 될 사람, 어쩔 수 없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차가운 벽을 치고 다시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벽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벽 밖으로 몰아냅니다. 상처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함이겠죠. 또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실패한 이웃을 우리 세계에서 밀어내면서 마치 내가 또는 우리가 최종 심판자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이마에 낙인 찍어서 실패자로 그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앞에서 우리의 잣대가 부끄러지게 되는 거죠. 8장 21절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겠습니다. 사람을 보시니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은 항상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구나. 여러분, 우리였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절대적인 평가를 한다면 인간에 대한 영원한 포기와 단절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어놓으시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인간의 실패 가능성, 인간의 악함이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도리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높으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스스로의 그 기준을 거두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품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심판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인간,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들, 실망시킨 친구들,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잣대로 그들의 가치를 재단하고 실패자라는, 낙오자라는 그런 낙인을 그들이 이마에 찍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나와야 될 그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의 실수를 모른 척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옹호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아이고 인간아 하는 인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과 싸우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죄와 비판, 판단 대신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놓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악 대신에 이 무지개를 보겠다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심판의 홍수가 아닌 사계절이 밤낮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안정된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또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의 발판이 되어줄 수,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아까 2장 10절의 말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모두 범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막상 야고보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2장 10절 그 위에 2장 8절만 보셔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잘해도 한 가지 어기면 어긴 것이다 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빼놓으면 말짱 헛거다라는 강조점이겠습니다.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휘두르는 비판의 잣대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심판의 법정이 아닌 회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 자비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적인 평가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제단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